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고 의지하였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의로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좀 절하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우시야 왕은 굉장히 남유다에서 많은 공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경제를 부흥하게 했고요. 또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죽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강력하고 또 든든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의 보좌는 어땠다고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본 것은 새로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셨던 분이었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제서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요. 또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비로소 그제서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대부분 평안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진짜 붙들어야 한 그분,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의 순간이 닥쳤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볼수록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바로 하나님 그 존재가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거룩한 앞에서 이사야는 갑자기 무엇을 보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6장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때는 남의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 환경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상황과 그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남보다 내 자신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실 제 안에도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제 안에도 원망이 있었고요. 또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저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찾지만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거룩한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생각과 다르게 그를 이끄십니다. 천사 하나가 제단 숯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악이 모두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사야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발견하시는 분이지만 죄를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약간 뭔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도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나아갔던 이유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그 아픔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만을 주로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순종하려는데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계산보다
감격이 더 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반포의 성도님들은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은혜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